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날을 우리가 축하하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때의 상황을 되짚어보며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한번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장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들레헴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4절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산할 날이 다 차서 아이를 받을 곳이 필요했는데 그곳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여관방들이 가득 찼기 때문에 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발이 동동 굴러지는 그런 상황이었겠지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응대를 하고 있는 여관들이 참 야속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관에 있는 모든 그런 방들이, 모든 여관들이 다 찰 수 있을까? 하나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베들레헴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때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당시에 무척 촌동네였습니다. 작은 촌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을 위한 여관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베들레헴의 상황을 보면 여관이라고 번역된 단어 자체가 그다지 맞는 표현이 아닙니다.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걸어서도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기왕이면 좋은 곳으로, 더 번화한 곳으로 가지 누가 이런 촌구석에 여관을 찾겠습니까? 이 여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만 당시의 상황이 보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관이라 하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강도 만난 이를 치료하고 맡기는 본문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를 보시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길에 쓰러져 죽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은 그냥 그 사람을 지나쳤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를 구해서 주막으로 데려가 돈을 지불하며 회복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그 비유에 나온 주막이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여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장소로 거론되고 있는 이 베들레헴의 여관은 엄밀히 따져서는 그런 여관과는 확실히 다른 곳입니다. 원어로도 다르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추측하기로는 요셉이 곧 해산할 아내를 위해서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리며
급히 출산할 자리를 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구하면서 다녔었던 여관의 본문에서 카탈루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사용된 성경 본문이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던 곳, 그 장소에 바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4절과 누가복음 22장 11절에 나옵니다. 최후의 만찬이 진행되었었던 그 장소에 쓰인 단어가 오늘 본문의 여관과 똑같은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냥 여관방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게스트하우스, 객실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좀 더 정확하겠습니다. 해산할 장소를 찾을 때 사용된 이 여관이란 단어, 이것을 한글말로 번역을 하면 다락방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장소로도 한글로 다락방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1세기 베들레헴 사람들의 주거 형태를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집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지면을 약간 파고 진흙과 석회를 섞어서 동굴 같은 그런 원리로 만들게 됩니다. 제주도에 있는 동굴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들어가면 시원하다라는 느낌을 받다 못해 서늘한 느낌마저도 들곤 합니다. 그리고 야영을 할 때 군대에서 야영을 하거나 할 때 땅을 깊게 파면 팔수록 좀 더 겨울을 좀 더 그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원리입니다. 베들레헴의 집들도 이런 원리로 만든 덕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했습니다. 또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곳을 경작하거나 그곳에서 쉴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2층의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당시의 집들, 아래층에는 양과 소와 같은 가축의 공간이었고 위층은 사람이 사는 형식을 지녔습니다. 요셉이 이 집 저 집 두드렸지만 마을에 호적을 하려고 온 친척들이 이미 동네 집집마다 다 들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방을 구할 수가 없었고 결국 가축들이 있는 곳에서 해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구유, 소나 나귀의 여물통에 아기 예수님께서 누이게 되십니다. 성경에는 어떤 동물의 여물통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말은 당시에 귀족들이 타고 다녔었던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말은 아니었을 것이라 보이고요. 소나 나귀의 여물통이 아니었을까 추측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나 나귀의 여물통이다라는 그런 우리가 추측을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은혜적인 부분은 소는 유대인을 상징했고 나귀는 이방인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이 두 가축이 머무는 곳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매우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와 나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전 인류적인 복음의 시작,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반적이지 않은 천하게 여겨지는 구유의 예수님이 누이십니다. 그 순간 더 이상 그곳은 평범하거나 천하지 않은 매우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생명을 주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한 알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가장 높은 분이셨지만 기꺼이 낮아지신 예수님,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모든 백성들에게 평화의 왕이 되십니다.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의 영광인데 땅에서는 땅에서의 영광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지는 않으십니까?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그분의 평화와 평강만이 우리를 감싸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탄절은 생명 되신 예수님이 오심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날임과 동시에 세상의 영광과 거짓 평화에 억눌려 있는 자들에게 평화의 왕이신 그 주님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14절의 끝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온 세상의 평화의 왕이심이 분명하지만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실제로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낮아지심을 닮아서 우리도 그렇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지쳐 있었던 올해의 나날들이 있으셨지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들이 회복되시기를,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 기쁨의 성탄절을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를 마음속에 되새기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절을 기억하며 이 기쁨의 성탄절,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신 주님을 닮아가 우리도 기꺼이 낮아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기꺼이 생명을 버리러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가 그분을 기억합니다. 이 기쁨의 성탄절,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의 어둡고 초라한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들 기억하며 빛이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모시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된 주인이시며 온 세상을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어 날마다 주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태어나심,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들 기억하고 기뻐하고 축하하며 주님의 얼굴을 배울 날을 우리들 기억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을 닮아 기쁨으로 우리들 낮아지게 하시고, 그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세상에서 빛을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그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쳐있는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신촌교회가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되어 생명이 흘러가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준 작은 예수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교회가 주님 그 성도들로 인하여서 환하게 빛이 나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과 세상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신방을 하고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 주님 위로가 있게 하시고, 또 주님 우리가 비록 만나지 못하고 교회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백신과 치료제가 발이 잘 마무리되어 이 긴 싸움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확진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님의 치유하심으로 인하여 주님의 긍휼하심을 덮으셔서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우리 이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소망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 임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이 모든 일상들 주님과 동행하며 극복해 나가고 이겨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시는 은혜가 주의 성탄을 기뻐하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구원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신촌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